오늘도 귀한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가 넘은 마지막 장벽, 베드로가 넘은 마지막 장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루다와 욥바 거쳐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정말 가고 싶지 않은 지역들을 다 두루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이미 믿고 신앙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힘있게 붙들어주는 신방 사역을 하게 되었음을 우리가 9장 10장 내용을 통해서 이미 생각해 보았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가이사랴에서 고넬료를 만나고 그의 환대 속에 그의 가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고 침례를 받게 하는 일까지 이제 다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초대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되는 귀한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의 내용을 살펴볼 때에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지만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굉장히 어려운 두 번째 장벽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장벽은 무엇이라 했죠? 베드로가 넘었던 첫 번째 장벽은 피장이었던 무두장이, 그렇죠? 가죽 수선공이라 할 수 있는 가죽 제품을 만들어내는 무두장이 사람들이 다 천대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그 사람의 장벽을 넘었다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이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감당을 하게 된 것이었죠. 이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가이사랴에 있던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 주인 상관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 가지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보통 부하 직원이 상관에 대해서 좋은 말 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 가이사랴에서 보낸 부하들은, 이 고넬료의 부하들은 고넬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 가지를 얘기했다 했어요. 첫 번째는 그가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다. 두 번째는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온 유대 사람들로부터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내가 한번 가보리라 하고 그가 보낸 사람들을 인도함을 받아 이제 가이사랴로 가게 된 것이었죠. 그러나 아마도 욥바에서부터 가이사랴까지 50km 정도 되는 거리였기 때문에 가면서도 내가 이 가이사랴로 가는 게 맞을까? 이방인을 만나서 그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맞을까? 라는 생각을 아마 많이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냥 돌아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갈까? 그냥 유대인들에게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결국 고넬료와 그의 가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셨는가? 내가 가고 싶지 않았는데, 내 마음이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까지 오셔서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복음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주춧돌이 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그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탁월한 사도였던, 이방의 문화, 헬라 문화에도 굉장히 익숙했던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으셨는데 자신을 들어 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방인 선교의 마중물이자 선교의 포문을 여는 그런 역할을 담당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육신을 마음대로 굴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일, 하나님이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이 언제나 본능을 이겨야 합니다. 사명이 본능을 이기는 삶,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9월 26일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여러분들 사명을 위해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저 본능에 충실하며 사셨습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사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셨습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대로 여러분들 사셨습니까? 사명이 본능을 이기셨습니까? 본능이 사명을 이기셨습니까? 베드로의 본능을 따를 것 같으면 그는 당장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죠. 가이사랴로 안 가야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환상 중에 고넬료에게로 걸음을 인도하실 때 그의 본능을 누르고 사명을 쫓아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 피곤한 육신을 이끌고 이 저녁 하나님 말씀 들어보겠다고 앉아 계시겠지만 아마 여러분들의 육신의 본능은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라고 하는 마음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이 본능을 이기는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싫어하는 아들이 있어서 엄마가 아들을 타이르며 이런저런 말로 아들을 교회를 보내려고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리한 3가지 내용으로 아들을 설득하는데, 첫 번째, 아들아, 네가 주일에 교회를 가야 하는 이유는 사람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러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니까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주일날 예배 빠지면 안 된다. 두 번째,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 교회 가는 것이지 세상 노래 부르러 가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는 주일에 꼭 교회를 가야 된다. 마지막 3번째, 엄마는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되겠냐?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를 안 가면 어떻게 되겠냐? 우스갯소리로 만든 이야기지만 목사도 교회를 가고 싶지 않은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없어요. 왜 이런 우스갯소리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설교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가는 건 너무너무 즐겁고 좋아요. 교회가 제 집이잖아요. 아멘. 사람이니까 그런 날들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본능이 사명을 이기도록 만들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집 밖을 나오시면서 사업장을 마무리하고 정리하시면서 오늘 집으로 한번 그냥 바로 집으로 한번 싹 들어가 볼까? 오늘 금요일은 좀 한번 살짝 한번 쉬어볼까? 오늘 하루쯤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혹시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내 원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한 베드로, 그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루타의 애니야, 또 요빠의 다비다, 또 무두장이의 집 거쳐서 가이사랴의 고넬료까지 만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목회자가 저 바깥에 나가서 신방 사역을 열심히 하고 이 가정 저 가정 돌아다니면서 죽은 자도 살리고 아픈 자도 일으키고, 그러고서 이제 사역을 복음 전도 사역까지 잘 마치고 이제 교회로 싹 들어왔어요. 차를 몰고 싹
파킹을 하고 들어오고 이제 성도들을 다 만나려고 하는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표정이 어때요? 성도들 표정이 어때요? 그런 표정이세요? 성도들 표정이 좋아야죠. 밝아야죠. 아, 목사님 애쓰시고 오셨구나. 그래, 모든 또 좋은 열매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목사님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말 한마디도 할 수 있는데, 오래간만에 만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환영은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맹비난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베드로 목사님이 무두장이의 집을 넘어 이방인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여러 날 머물다 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이미 전해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목사님을 맹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놀다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신방사역, 초대교회에서 했던 첫 번째 신방사역, 흩어진 성도들을 돌아다니면서 그들의 믿음을 붙들어주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고 돌아왔는데 비난을 했다. 디아크리노, 이 말은 분리했다라는 말이에요.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물고 뜯고 매달리는 그런 행위를 두고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비난하다. 베드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역들, 나 원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원대로 사명으로 본능을 누르며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두 팔 벌려 환영하기는커녕 베드로를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나요?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었나요? 아니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뜨겁게 함께 손 마주 잡고 각 사람에게 머리 위에 임하신 성령을 함께 받았던 영적인 동지들이었어요. 그들이 베드로를 이렇게 비난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이들은 여전히 자신은 이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한 사람, 높은 사람, 저 이방인들은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고 있었던 여전히 깊은 편견에 빠져 있는 그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편견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워요. 베드로를 환영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 어디에 있다? 가까이에 있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면 동종업계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업도 방해꾼들은 꼭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아요. 괜히 잘 되면, 좀 뭔가 잘 풀리면 관공서에 이것저것 시비를 붙여가지고 신고해버리고 불이익을 받게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요. 꼭 아는 사람들, 나와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거 편법이고 불법이고 다 알았는지 그런 거 다 집어내서 관공서에 신고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일도 때로는 그런 반대와 장애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는다면 그것은 불신자들에게 받는 일도 혹시 있을 수 있겠지만, 한 공간 안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는
영적 동지들에게 상처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아마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이 높은 마음을 제거해 달라고, 내가 낮은 마음으로 섬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어느 누구에게는 내 모습이 높은 모습처럼, 높은 교만한 모습을 가진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음을 여러분들이 또 제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높은 마음을 제거해 주시도록. 그래서 내가 당신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교만함이 우리 공동체 안에는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완전히 뿌리채 깨끗하게 뽑아내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것,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것이 어느 누군가에게 폭군처럼 군림하고 이것저것 지시하라고 주신 그런 면류관이 아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교만하면 하나님이 버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절대 안 쓰십니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교만함을 뿌리채 뽑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오히려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이다, 작기 때문이다. 이 적다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메아트라고 합니다.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작은, 아주 작은, 거의 희미하여 잘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존재가 이스라엘이었는데 그런 이스라엘을 내가 택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유대인을 택해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사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건 가지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도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어서 사명으로 본능을 누르며 나의 이 옛사람 쓴뿌리 이런 것들을 꾹꾹 눌러가면서 하나가 되어서 융화되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던 구원의 은혜 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술에서 교회를 진짜 교회답게 만든, 이제 유대인에게서 포교를 넘어서서 이방인에게까지 전도를 하게 된 이 베드로의 사역을 두고 크게 칭찬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비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원수들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한 그리스도인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수고를 인정해 주지 않고 교회의 진짜 사명을 찾고 돌아온 베드로를 비난하기에 바빴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것이 또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던 로마 군사들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무엇을 잘랐어요? 말고의 귀를 확 잘라가지고 그의 성미로 말할 것 같으면 불같은 성미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어떻게 나와야 정상적인 일입니까? 비난을 받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참으세요? 인내하세요? 내 속에도 분이 올라올 때가 있지요. 베드로 같은 사람은 그 성미가 불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참지 못하는 이 불같은 마음으로 아마 초대교회 성도들을 꾸짖고 책망하고, 내가 이렇게 신방사역도 열심히 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돌아왔는데 어찌하여 날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화를 낼 수도 있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같은 성미를 가진 베드로의 반응은 4절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아멘, 어떡하여? 설명하여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무할례자라고 경멸히 여기며 무시받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갔던 그 이유를 아주 소상하게, 하나님이 나 기도하는 중에 찾아오셔서 환상도 보여주시고 내 걸음을 인도하셔서 저기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까지 가서 다 먹고 살고 지내다 이렇게 오게 하셨는데, 이 모든 것은 다 누구의 인도하심이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 그거를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갔던 것이 아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던 것이었다. 12절입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16절, 15절, 16절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아멘. 내 마음대로 갔던 것이 아니었다. 고넬료에게 갔던 것은 내가 원해서 갔던 것이 아니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나아갔었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의 모습을 그 고넬료의 집에서 나는 똑똑히 보았다. 똑같은 모습이었다. 성령의 역사가 분명했노라.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정말 혼이 나도록, 혼줄이 나도록 아마 크게 책망을 했었을 텐데, 베드로는 아주 인자하고 자비로운 얼굴을 한 채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경위와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의 이 고넬료 스토리가 11장에 또 한 번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를 만나게 된 만남의 역사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비난받을 때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힘에 지나도록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있잖아요. 무더운 여름 날씨에 수영장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 물놀이 할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옆에서 그 더운데 떡볶이 만들어 가지고 먹이고 핫바 만들어서 먹이고, 그 힘든 그 태양볕에서 아이들 섬기겠다고 애쓰고 수고하고 했는데, 하고 돌아왔더니 목사님이 그 수고를 전혀 알아주지 못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했느냐고, 왜 이것저것을 더 하지 못했느냐고 비난하면 여러분들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저이 하면서, 그죠? 저이 하겠죠? 이를 악물겠죠 아마. 그러나 베드로는 이를 악물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의 만남에 대해 깊이 숙고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내가 무할례자 이방인 고넬료를 만났던 일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다 말해줘야지. 환상 중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큰 보자기에 담겨있던 그 부정하고 속된 동물들 집어먹으라 했던 하나님의 그 말씀, 환상의 내용들 성도들에게 다 말해줘야지.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성도들도 이방인들을 사랑할 줄 아는 성도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는 비난에 대항하여 분을 내지 아니하고 설명을 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는 이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긍휼이 불붙는 듯한 마음을 나만 알고 끝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이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무할례자를 경멸히 여기는 이 성도들도 나와 같이 이방인들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소개해 줘야지 라고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의 주도하신 일을
간증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사명이 그의 본능을 이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때 아닌 비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주변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피땀 흘려 수고하며 애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칭찬은커녕 핀잔을 받거나 비난을 듣거나 때 아닌 말로 상처를 받아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겪은 일입니다. 베드로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교회 안에서 한솥밥 먹고 있던 영적인 동지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어찌하여 무할례자와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며 비난의 폭격을 쏟아붓는 이 상황, 여러분들은 항변하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베드로는 항변을 하기보다 설명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임을 그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분노로, 나의 화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음을 베드로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질대로 기분대로 분풀이하지 아니하고 자초지종을 낱낱이 설명하면서 베드로의 말을 전해 듣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은, 그의 마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겠습니까? 간증하는 그 시간 아마 눈물바다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도 나도 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 그곳에 성령이 임재하신 역사를 간증할 때에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역사,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비난받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알고 계십니다. 인내로서 당장에는 참는 일이 어려울지 모르나 참아내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인내할 수 없는 고비를 인내로서 넘어서면 나를 통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전부 다 밝혀질 것입니다. 강중침에서 사역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이간질을 많이 당했습니다. 참 시샘도 많이 받았습니다. 성도들로부터 오해를 살 만한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다 항변하고 설명하고 말하고 그게 아니었다 말할 수 없었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오해와 억울함과 불명예스러운 것들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내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믿으셔야 인내할 수 있어요. 그거 못 믿으면 여러분들 절대 인내 못해요. 절대 못 참아요. 하나님이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영적 사필 규정 모든 것은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만 베드로처럼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었지만 그가 다시 한번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초대교회 안에 확연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본문 마지막 18절,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의 간증을 듣고 난 이후의 반응이 어떠하였는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잠잠하여 유구무원이었습니다.
비난했던 말들이 다 닫혀지게 돼요. 여러분들을 힐난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던 그 사람들의 입을 하나님이 잠잠케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세요.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얻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만드시더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오묘합니다.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역사가 인내하고 참고 사명으로 본능을 억눌렀던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지혜로운 선택과 판단이 온 교회를 살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의미에서 베드로가 넘어야 할 마지막 장벽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넘기 어려웠던 사람들, 구약시대로부터 줄기차게 할례받은 사람들이다 해서 그 선민의식,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방인 선교를 가능하게 만드는 그 일이 베드로가 넘어야 할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이었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가야 할, 찾아가야 할 무두장이의 집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는 내가 꼭 넘어야 될 장벽이다. 이 사람은 내가 꼭 찾아가야 될 사람이다. 두 번째, 정말 사람들로부터 경멸이 여기고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내가 넘어가야 할 두 번째 장벽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장벽은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또 혹은 우리 교회가 싫어서 혹시 이미 등지고 떠나가버린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가 넘어야 할 세 번째 장벽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성도들을 만났는데 성도들의 비난의 소리를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고 그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이방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인내하며 다시 복음을 증거하고 간증했던 이 사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도 이미 상처받고 떠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 우리의 넘어야 할 세 번째 장벽이라고 생각하고 베드로같이 사명으로 본능을 누르고 이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찌 되든지 돌아오든지 오지 않든지 상관없이 한 우리 통영시 안에 시민으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 마주하고 또 부딪히고 할 일 왜 없겠습니까? 저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베드로예요. 저들을 품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사명으로 본능을 누르는 베드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말씀 백날 들으면 뭐합니까? 나와 상관없는 말씀.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돌아가면 오늘도 아무 의미 없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돌아가는 것밖에 안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장벽을 넘어봅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함께 마지막 장벽을 뛰어넘어 봅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고 싶지 않은 일, 정말 피하고 싶은 일, 그 일을 하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일임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들 넘어야 할 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분명히 넘어야 할 세 번째 장벽이 있을 텐데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시고 장벽을 넘어서 베드로같이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다시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날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죽임당하신 어린 양, 능력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참지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인내하시고 모든 것들을 견디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무두장이의 장벽을 넘고 고넬료의 장벽을 넘고 유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장벽을 넘었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꿈과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도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고 싶은 일, 해야 하는 일 많이 있겠지만은 피하고 싶은 일,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내가 넘어서야 할 장벽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나아간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장벽 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다 자유로 돌아갑니다. 주여! 하나님,